박강수 씨라는 만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약 5년간 조선일보 한쪽 끝에 광수생각이라는 타이틀로 만화를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제법 인기가 있었는데 만화의 전체 내용들은 허무주의, 냉소주의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 사람의 만화와 간단한 글의 내용은 주로 그 당시에 일어나고 회자되는 말이나 사건들,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세상의 이슈들을 다루면서 독자들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기에 공부는 못해도 이쁨은 칭찬받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그 불합리함을 비꼬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렇게 멘토를 달았습니다. 못생긴 여자는 공부를 잘해도 욕먹는다. 이렇게 당시의 세태를 짧은 그림과 글로서 일침을 가하고 전곡을 찌르는 특징이 있었던 만화입니다. 그 중에 하나 두고 제 기억에 남는 그림과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축구 시합에 대한 얘기가 주제였습니다. 한 팀이 5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죽으라고 뛰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뛰어도 상대의 적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지고 심장이 멈출 정도로 뛰어도 실력 차이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반 심판의 종료 휘슬이 울리자 너무 분해서, 너무 억울해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감독님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라. 울면서 애통하고 분해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길 수는 없다. 지금 원통한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면 다음에 이길 수가 없다. 지금 분하고 원통해서 흘린 눈물은 후일에 우리에게 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가인 광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재의 실패를 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라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말입니다. 졌다, 패했다, 그러니 깨끗이 잊어버리자가 아니라 분해하고 억울해해야만 합니다.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축복, 재능, 시간 등등을 망각하고 미련하게 낭비하고 세월 허송하고 잘 감당하지 못하고 방탕했던 무기력에 대해서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펑펑 울듯이 억울해야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영원히 분하고 억울한 인생 패배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를 떠나고 멀리하는 일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그 어떤 악한 죄보다도 큰 죄이고 비참하고 분하고 억울한 인생 패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행복해지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눈물이 기쁨으로, 탄식이 찬성으로, 패배가 승리의 기적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합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란 말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 않은 악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본성 자체가 악한 자로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안다는 뜻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은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보다 덜 귀한 것들을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이사야 64장 8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인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의 손으로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지만은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비로소 생명,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하나님의 조직과 세포로 우리를 지으신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그의 아들로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우리가 성령이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진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이지만 우리를 지으신 참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참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마음먹으시고 다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당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은 당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 멀리 타국으로 간 아들은 돈도 탕진이 되고 먹을 것도 탕진이 되고 이웃도 탕진이 되고 자신의 건강도 탕진이 되고 가족 관계도 탕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청어리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랄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20절 이하에서 24절까지 짧은 구절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잘 쓰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짧은 구절 속에 6번이나 아버지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며 아버지가 인생 행복의 주체자임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기쁨도 행복도 축복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의 삶은 슬픔이요 비극이요 저주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탕자 같은 우리, 도둑 같은 우리, 아버지를 싫어하던 우리, 불효자였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적은히 여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지극한 사랑의 표시로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옷인 에르메스 옷이나 루이비통 옷이나 샤넬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손에 가락지는 18K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는 최고의 신발을 신겨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먹을 음식도 당시로는 최고의 음식인 살찐 소고기를 잡아 먹여주시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어 탕자인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아니 최고의 주인공으로 여기도록 높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장 좋은 사람으로 변신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최고라고 아버지 집이 최고 행복한 곳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과 궁핍의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남으로 멀리함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남으로 발생한 인간의 문제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족 중에 직업에 사업에 모든 분야의 위기 요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도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만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해결사이십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라는 뜻으로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힘든 일 뒤에는 좋은 일이 온다는 뜻이죠. 고진감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궁핍하고 어려우면 고진감래라는 속담의 말을 되뇌이면서 이 고생이 끝나고 나면 소망의 날, 좋은 날, 행복한 날이 오겠지 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보지만은 그러나 오지를 않습니다. 고진감래야 한다고 와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내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서야 고진감래라는 속담은 속담일 뿐 헛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진감래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로부터 우리 인생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실패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빛 되시는 아버지 앞에는 어두움의 그림자나 무서움의 그림자나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는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실패의 어두움은 빛 대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와 죽음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문제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권세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배난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에 계신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배난도 없으시고 회전하여 변질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인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한없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찬양이 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찬수 목사님의 책에 기록된 짧은 간증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옥하는 목사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스승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며 복인지 모른다. 이것이 왜 그토록 큰 복인가 하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옥하는 목사님 아래서 사역할 때 그분이 뭔가를 시키거나 요청하실 때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다. 싫습니다,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거니와 하다못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도 해본 적이 없다. 그분이 다 기도해 보시고 시키신 일일 텐데 내가 뭐 하려 다시 기도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었다. 그러니 사는 게 얼마나 단순하고 맹쾌했는지 모른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다. 그 교회는 예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였고 당시에 가족들이 다니던 교회였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교회였겠는가. 더군다나 나 역시 이민자 출신으로 교포분들의 애환을 잘 알기에 그 교회의 청빙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교회 장로님과 여러 날 동안 협의하면서 청빙에 응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선을 보이고 공동회의를 거쳐 부임하는 절차만 남겨놓고는 옥 목사님에게 그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전후 사정을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옥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다.
가지 마라. 순간적으로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오래 기도하며 결정한 사안인데 말이다. 목사님의 생각지도 못한 말씀에 너무 당황해서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서 말도 막 더듬었던 것 같다. 그 질문에도 목사님이 길게 말씀 안 하셨다. 자네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좋아. 그것이 다였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설득하신 것도 아닌데 목사님의 그 두 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다 정리가 됐다. 사실 청빙에 응하기로 다 결정을 하고 난 후 며칠 동안 내가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었겠는가. 그 교회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해봐야지, 저런 사역을 해봐야지 하면서 목표도 세우고 청사진을 그려보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나누고 방문을 나서는데 지난 며칠 동안 부풀었던 마음이 쿵 하고 땅에 떨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미련이 사라졌다. 그 교회 장로님께 전화를 드려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그 교회는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은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그때 미국 교회로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부르시더니 개척해라 하셨다. 사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개척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사역만 할 것이 아니라 2, 3년 교구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그런 가정 전혀 없이 갑자기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했다. 영적 아버지에게 순종의 결과로 내가 지난 15년 동안 누렸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나는 종종 생각한다.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지도자를 만나도 이렇게 흔쾌하게 자기 인생을 위탁할 수 있는데 하물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서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나를 위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겠는가 라고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깊은 신뢰, 온전한 맡김, 전적 의지할 관계로 맺었다는 강력한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자 관계로 맺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원신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탕자, 죄인, 원수 편이었던 적군이었습니다. 마귀의 졸개였고 진노의 심판하러 마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부르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관계로 맺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한없이 좋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우신 구원일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죠.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아서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 아직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으리라. 좋으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항상 인도하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육신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영적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자녀들의 인생의 잔을 넘치도록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그의 자녀로 택하여 우리를 변함없는 아들, 딸로 삼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7절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입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동일한 내용을 강조해서 표현한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이고 또 당당하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해도 좋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위급할 때 119 번호를 누르고 긴급 출동해달라는 전화를 걸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전화를 받고 그리고 언제든지 출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찾는 이마다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는 이마다 그 앞에 문이 활짝 열릴 것을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힘이 왕성한 사자를 말하는데 젊은 사자는 절대로 굶주리는 법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사냥 못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배가 빵실합니다.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그런데 설령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고 모든 좋은 것에 좋은 건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얻을 수 있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피해 여왕 메리와 투쟁하며 영국에서의 개혁신학의 자유를 실제로 쟁취해낸 개혁자입니다. 그가 죽음도 불사하며 온전히 개혁을 향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삶이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칼빈과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에 앞장서 달라며 그의 동지들이 존 낙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아듣고 그가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메리 여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왕 앞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메리 여왕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개혁자 존 낙스가 그 여왕 앞에, 그 가톨릭 신자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장녀다. 교리든 간섭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어찌 됐겠습니까? 존 낙스가 자기가 신부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장녀라고 독설을 퍼붓는, 온전하겠어요? 감옥에 넣어라.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존 낙스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선포의 말대로 여왕은 그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력이 다 빠졌습니다. 중병에 끌려들고 죽음 직전에까지 왔습니다. 결국 그를 옥에서 풀어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한 사람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 그러면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울을 갖게 된 것은 스데반의 기도 덕분이다. 스데반이 기도해서 사도 바울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의 성함이 한별입니다. 한별 총장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아들아, 아빠도 힘든 일이 있을 땐 내 아빠가 보고 싶다. 밤에 내가 자는 척 할 때엔 뺨을 비비며 내 아들 별이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또 강아지를 선물하고 야구도 가르쳐주고 성적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해 주셨다. 언제든 아빠하고 부르면 달려와 해결해 주시던 분. 아빠만 옆에 있다면 세상 두려운 게 없었다. 아들아, 나는 아빠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단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내용은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 하고만 불러댔다. 마치 무한반복 재생되는 녹음기처럼 말이다. 그러다 갑자기 아빠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셨단다. 어른이 창피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했지.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말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기도가 어디 있냐 싶었다. 아빠는 말은 잘하지만 기도는 못하는구나 생각했단다. 그런데 내 아빠의 그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고 지금도 응답되고 있단다. 놀랍지? 아들아, 인생을 살면 무기가 필요하다.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이 날 대신에 싸워주시는 것이란다. 어렵고 힘들면 아버지 하고 크게 불러라. 용기 있는 자는 언제나 탈출을 시도하듯이 너는 아버지를 불러라. 하나님이 널 대신에 싸워주실 거야. 사람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기도는 쉽단다.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단다. 주의 이름을 불러라. 아버지라고.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참 아들, 참 자녀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더더욱 애절한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아들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지극정성으로 줄기차게 울면서 구하고 달라고 매달리면 부모는 마하지 못했어라도 아들의 요구, 자녀들의 요구,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가장 좋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이유는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시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라고요.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왜 못 받습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용사요 복음의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성도들이 꼭 한 가지 후회할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창고에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청구했더라면, 기도했더라면, 쓸 수 있는 자원들이 기도만 했더라면 우리가 붙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천국 창고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찾지도 않았고 두드리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아니었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열어줄 것입니다. 찾아낼 것입니다. 얻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애걸복걸 지극정성으로 매달려서 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